할렐루야. 이제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오늘은 이제 12월 이제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 있습니다만은 또 새해 또 시작이 되는 가운데, 자 오늘 흰 눈도 내리고 추운 가운데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감사하고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1년 동안 빠르게 지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3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맡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벳세다 광야에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샬롬 좀 시작. 자,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빠르게 지나고 우리는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 해가 지나면 신문사마다 그동안의 많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의 10대 사건이라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보도를 합니다. 또 이제 나라마다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나라마다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오늘에 오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건, 이 인류 역사에 그 사건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사건인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 대답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가장 큰 사건이냐? 자, 우리 역사학자들, 어떤 역사학자들 물어보니까 대답이 다 달라요. 철학자한테 물어봅니다. 또 답이 다 달라요. 저 과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대답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거 대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답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답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 그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확실히 알죠. 다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답이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답이 하나야. 시험을 보면 답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답이 다 달라. 이 말은 것은 정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많이 읽어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해가지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1장, 이거 우리가 무심코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이 마태복음 그게 이거를 알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이런 걸 그냥 모르고 그냥 한글이니까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우리 인류 역사의 천지 창조 이후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이것을 답을 해주는, 그 답을 해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냐? 그거를 설명해 줘요. 왜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목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이 다 다르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 이유는 확실히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정답을 모르게 돼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답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천지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몰라요. 옛날에는요, 뭐랬냐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발견이 가장 큰 거라고 옛날에. 물론 그 당시는 그럴만하죠. 왜? 옛날엔 지구가 동그랗게 아니고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일도 없고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1969년입니다. 아폴로 11호 달나라에 갔다 왔어요. 닐 암스트롱.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달나라에 갔다 온 이 사건이,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 또 옛날에는 또 그렇게 했어.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컴퓨터. 그래서 디지털 시대. 요즘 디지털 아니면, 이거는 요즘 반도체, 디지털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모든 게. 요즘은 자동차까지도 디지털로 가.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로봇. 이제 이것이 계속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 또 이거 끝나면요, 또 다른 게 또 나타나요. 또 다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한순간에 큰 사건이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훤히 비춰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돌아갑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건 한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해야 돼. 자, 아멘.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왜 기록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 인류 역사의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가장 큰 사건임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읽겠는데,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읽으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자, 우리 한번 18절, 자, 21절.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18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이를 생각할 주의 사자가 다윗의 아들 요셉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자, 이제 21절 중, 자, 아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특별히 21절 따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천지 창조 이후에 있어진 그 많은 사건 중에 최고의 가장 큰 사건을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깊고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을 뜻을 깨닫 은혜 받는, 우리가 깊은 은혜가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맞이했고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이제 내년에도 성탄절 맞아요.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날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성탄절을 정말 경건하게, 또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산타가 오네 안 오네, 흰눈이 오네 안 오네, 선물이 있네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게 보통 날이 아니야. 이게 보통 날이 아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교회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그전에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탄절 그러면 다 산타가 오는 날인 줄 알았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자 우리 3부 예배 우리 모든 성도, 그동안에도 성탄절 많이 맞이했죠.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앞으로도 성탄절이 뭡니까? 물으면 따라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여러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성탄, 왜 성탄절이 가장 큰 날? 그건 나 몰라 그러면 안 돼.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냐? 다시 말하면 왜 그 가장 큰 날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 모든 사건은 날이 있잖아요. 그 날. 그러니까 그 사건이 큰 사건은 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인 동시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말씀 근데 잘 기억하세요. 왜 큰 날이죠? 여러분 알고 크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도 모르고 크다 그런 사람은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시험을 봐도요, 알고 답을 쓴 사람은요 시험 끝나가면 얼굴이 그냥 아주 기뻐가지고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은 제대로 썼는데 찍었어. 이게 긴가민가 해요. 그런 사람은 시험 끝나고도 답은 맞았어. 답은 맞았는데 기쁨이 없어. 자, 우리 성도들은 답을 확실히 알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왜 예수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이냐? 왜 큰 사건이냐? 1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큰.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우리 교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 그 집사님은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성탄절 날 산타 머리 쓰고 산타 옷 입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선물 준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쫓아버렸어요. 당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게 잘못인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
근데 우리 옛날 그 위에서는 그거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추리 했는데 저 산타가 걸려 있어. 당장 빼라. 다른 거는 놔두고 산타 빼라. 그러니까 이 산타,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저 마귀 사탄은요, 그렇게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날이 아니고 산타가 오는 날로 마귀는 역사. 자,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요, 이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다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잘못됐는지.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자, 대답해. 인류 역사에 천지 창조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류 역사 가장 큰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걸 간단하면 무슨 절?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 아이고, 올해도 왔네. 그러면 안 돼요. 자, 내일 성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 봐요. 아까 봤지만, 자, 마태복음 다시 봅니다. 자, 1장 21절입니다. 21절. 자, 죄송합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보라, 처녀, 시작. 이는 하나님이 여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아는데 깊은 뜻을 몰라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여러분 내려가야 돼. 우리 할머니들 그 어린아이 수준도 내려가야 같이 놀지. 그래서 하면 애들 같이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모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요. 청소년들도 자기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 자기 수준으로 내려와야 그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는 따라합시다.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자,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탄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 천국을 버리고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동시에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고 여러분 가장 큰 날임을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이 두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탄절이 왜 중요한 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이냐? 그런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왔어서 우리를 보여주신 이런 아주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큰 날 주심을 여러분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성탄절이 왜 큰 날이냐? 자, 따라합시다. 성탄의 목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까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커요, 작아요? 큰데 너무나 커. 그냥 큰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나 커. 여러분, 그래서 큰 날이에요. 이 성탄절이 큰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왜 큰 날인가? 그 목적 때문에. 따라합시다. 목적 때문에 큰 날이다. 이걸 쓰게 돼. 자, 우리 21절입니다. 자, 21절. 우리 아까 봤죠?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 자, 따라합시다. 이것이 성탄의 무엇입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 이따가 이 말씀 듣고 나면 이야, 이렇게 큰 일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119, 요즘 119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네, 여러분 119 그러면 즉시 와가지고 도와줘요. 구원을. 119 목적은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상상도 못했죠. 산에서 119 하면 비행기가 와요. 하여튼 뭐 요즘 말이죠. 저 바다에서 그러면 그냥 아주 쾌속선이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느 곳에도 119 하면 그냥 즉시 와요, 즉시.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구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오늘 이 성탄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죄, 그게 달란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119는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실어다 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위급, 급한 거, 이걸 자꾸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하긴 하는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세상.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 죽는 세상. 근데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세는 우리 인생은 따라합시다. 고난과 슬픔뿐이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모세는 우리 인생을 고난과 슬픔의 인생이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근데 이 모든 것을, 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사실에 올라가고 원인을 따지면 뭐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이 무엇에서 구원을? 왜 다른 걸 얘기 안 하고 왜 죄에서 구원이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만 구원하면, 이 죄의 문제만 구원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목적은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 문제, 죄 문제. 따라합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것도 죄 문제.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는 무슨 문제?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목적을 하는데 다른 데서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죄에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라 하는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인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작은 목적이에요? 큰 목적이에요? 이게 큰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커, 너무나 커. 왜?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모든 것의 원조, 모든 것의 원인,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우리는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고 또 두려움 중에 공포, 죽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에게 가장 큰 거예요. 묻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정도만 차이지.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도 놀래고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건 안 놀래요. 그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대답하세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 창세기 3장 띄우세요. 9절. 여호와는 시작. 뭐에서 숨었나이다. 이게 최초의 두려움. 여러분 에덴 동산 이 두려움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두려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있는 것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럼 이 두려움 해결내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 죄의 문제 해결되면 이 두려움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자들은 산고를 하고 또 많은 수고를 하고 남자들은 땀 흘려야 돼. 막 수고해야 돼. 우리 창세기 3장 16절. 시작.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여인들이 출산, 상고를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짐승도 하긴 하는데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만 그렇게 살아. 그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17절. 자, 아담에게 시작. 자, 우리 남편들, 남자들 평생 동안 수고를 해야 돼. 수고 안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수고 있다가 또 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야 돼. 또 수고해도 땀을 많이 흘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자, 그 다음에 18절 넘어가요. 자, 18, 시작. 19절로 갑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남자는 죽는 날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사람들 죽어야 안 죽어요? 뭐 때문에? 대봐서 아파서 죽은 거예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라. 여러분 아픈다든지 늙었다. 그건 죽음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고.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따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육적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네가 이 선악을, 이 과실 먹는다는 죽으리라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죽음, 이 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안 왔어. 근데 죄 때문에, 따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자,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죽음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자, 24. 그가 시작. 그 다음 24절 시작. 여러분, 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고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영원하게. 자, 우리 꼭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신성교회 성도들, 우리 이 부자처럼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부자는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는 최고로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산 거지.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자,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은 따라합시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 말씀 들어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요? 죄에서 뭐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대단한 큰 문제입니까? 대단히 큰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 삼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지라도, 잘 나갈지라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저 부자처럼 저런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다 잘 살면 좋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자고, 분명할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탄절은 작은 날이 아니고 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참 예배 마치고 할 때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로또 그거랑 비교도 못해. 그거는 이 세상 얘기지.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 로또 중에 로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세 번째는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자, 아멘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시작.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 뜻은 무슨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자, 누가복음 4장 띄우세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주에서 시작.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밑에서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따라 다시 보게 함을. 이것도 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눌린 자를 뭐하게 해요? 오늘 우리 이 말은 우리의 그동안 얽어맸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한 사람은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어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몰라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이 노는 날입니다. 그들은 즐기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도 주일 연휴까지 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놀러 동남아로 가고 외교로 가고 그런 사람 좀 아마 매어 터지지. 그 사람들은 다른 날 가라 이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날 가라 이 말이에요. 성탄절날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큰 날은 무엇입니다. 자, 누가 물어봐요. 당신에게 가장 큰 날이 누가? 자기 생일날이 제일 크대요.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일이 뭐 별별. 이젠 그런 수준 좀 떠나야 돼. 자, 오늘 우리 신속교 3부 예배한 모든 성도로 따라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날은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성탄절이 가장 큰 걸 안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이방인인데도 하늘의 별을 보고, 이거 보통 날이 아니다. 이건 보통 날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멀고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리고 와서 그들은 애기한테 절합니다. 애기한테 절하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탄절이 큰 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석교 모든 성도로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되고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날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